이 복된 아침 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또 이곳에 걸어 나오게 하시고 믿음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마치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율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 내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오늘 23절에 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규범과 지침들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다양한 영역의 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누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구약의 핵심적인 구원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바로 대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죄의 법은 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앞으로 다가올 복음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속죄를 입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앞으로 그 율법 속에 어린 양의 실존,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어 구원해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뿌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용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이나 구약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고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의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림자가 아닌 모형이 아닌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때가 이름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의 실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율법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율법 그 자체를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법이나 규칙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약 시대에 희미하게 보였던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초등교사 아래로 즉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시내산 전 주변에 번개와 천둥과 연기와 불과 나팔 소리가 그리고 산이 진동하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깊이 경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 복음, 새 율법을 주시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시내산과 동일하게 새 율법,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신 갈보리 언덕 위에도 주님이 거기 계신 십자가의 현장에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자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의 자연현상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저 시내산 아래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입니까? 둘 중에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시내산 앞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로 율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 지켰고 내가 이것도 못 지켰는데 나는 정말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진짜로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의심에 쌓여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날은 갈보리 언덕 앞에 서서 주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시내산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분명하게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 안에 매여 있어서 마치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 율법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그 귀한 보배 피를 값없이 흘려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찬양과 감사가 없겠습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6절에 우리 다 함께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속성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구원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물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별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도 됩니다. 아유,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겠어? 아유,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은 가겠어? 라고 차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우리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볼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행동으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차별당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실에 주방 그 설거지하는 싱크대 쪽에 성구를 아시지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과 일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서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누릴 복을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무게 아래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율법의 무게 아래 정죄 속에 두려움 속에 지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유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신의 산에 그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매인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곧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